오늘은 33번째 토라 공부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36장 43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져서 하고 있죠. 야곱이 드디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에서와 불완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세겜 땅에 가 있다가 세겜에서 딸 디나가 세겜 여자들의 매력적인 모습을 보고 따라갔다가 불행한 일을 당하고 이 딸의 명예를 위해서 오빠들이 나서서 어, 하나님의 방법을 상징하는 할례를 사용하여서 세겜을 남자들 다 이제 살해하는 이야기. 야곱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그 해답이 뭐냐면 너는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지금 갈 곳이 없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실제로 고향이라고 돌아왔지만 집 한 채 없고 자기 소유의 땅 한 평 없고 어디서 살아야 될지, 사방에는 다 원수와 대적들, 언제 테러를 당할지도 모르는 불안한,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 가족은 늘어나고 또 재산은 늘어나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답은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라. 거기에서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살아라.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 이 많은 걸 또 생각하게 하죠. 하나님 한 분이신데, 또 지금까지 야곱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 와서 베델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바쳐라, 제단을 쌓아라. 이것은 야곱의 신앙 여정이 여러 곳에, 장소에서 여러 모습이 있었지만 결국은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야곱의 부르심의 핵심이고, 거기가 야곱의 집, 야곱의 고향, 베트엘,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장소적으로도 또 시간적으로도 수많은 다양한 신앙의 모습들이 있는데 정말로 가야 될 곳이 있는 거죠. 그것은 어, 여러분과 저의 베델이 있는 거죠. 그것은 야곱이 한테 명한 그 베델과 다른 베델이 아니라 정확하게 바로 그 베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돌아가야 될 곳은 바로 베델이에요. 우리가 만나고 예배드려야 될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때로는 예를 들어서 선교 대회에서 은혜를 받았다, 어떤 부흥회에서, 어떤 성경 통독회에서, 어떤 기도회에서, 어쩌면 혼자 묵상하다가 다양한 하나님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베델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타깝게도 나는 어떤 목사님한테 영향을 받았어요. 나는 어떤 간증 집회에서 회심을 경험했어요. 나는 어디에서 본어견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상과 이런 신학을 가진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베델로 올라가야 되고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런데 그 베델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누구냐? 바로 네가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갈 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고, 바로 그 하나님은 바로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장로교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도 아니에요. 메시아닉도 아니에요. 베델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바로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같은 하나님을 섬겨도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뭐랄까 고아가 되는 거죠. 세겜에서 돼요. 아이러니하게 이 베델에서 또 살라라 그랬는데 또 떠나요. 16절 보면 그들이 베델을 떠나 에브라스에 아직 채 이르기 전에 라헬이 몸을 풀게 되었을 때 라헬이 죽어요. 물론 이거를 끼워 맞춰서 베델을 떠나면 불행한 일이 생기고 베델에 있으면 다 잘 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베델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중요한 장소인지. 그래서 11절에 보면 생육하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육하고 번성해가 해라고 엘샤다이가 나와요. 전능한 하나님. 그 성경 전체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항상 아이를 불임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아이를 낳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 엘샤다이, 마리아야, 미리아마, 너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이 너게 임하여서 네가 아들 낳게 될 거야. 그때 12살짜리 기집애 미리암이 주여 나는 어린아이고 아직 남들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애를 낳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가브리엘이 하나님께 능치 못한 것이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때도 아이를 낳게 아이를 보내주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지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보면 16절 이하의 베냐민을 새 생명을 주세요. 근데 이 라헬은 죽으면서 베노니 이 마음 이게 뭐 그냥 있는 단편적으로 봐서 라헬은 참 죽을 때까지 좀 별나요. 내 슬픔의 아들. 저주하고 죽어. 지금 억울했나 보지 죽는 게 어떻게 사는 것도 형아 누나 언니랑 잘 살 이왕 살 거 이왕 남편 같이 공유하게 된 거 남편 공유잖아. 된 거 언니랑 사이좋게 지내도 될 뻔했는데 어떻게든지 언니를 이겨보려고 평생 그렇게 바락바락 하다가 결국은 죽을 때 이제 내 아들 하나도 아들 둘 낳았는데 뭐 둘째 아들도 슬픔의 아들. 평생에 얘는 너는 슬픔이야 들어야 되는데 하다못해 아버지가 아이를 베냐민으로 바꿔주죠. 옳은 소리야. 그래서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라헬은 죽어요. 그리고 이 베냐민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이스라엘의 처음 왕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참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베델에 거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다 잘 되는 건 아니다. 불행이 안 오는 건 아니다라는 거. 항상 함께 간다라는 거죠. 그걸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으시고 이삭에게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드디어 야곱에게 전해집니다. 아이고, 오늘 지금 화면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여러분 얼굴이 계속 나왔나 보다. 드디어 이제 야곱이 그동안 수없는 죽음의 고비 사기치던 야곱이 사기당하고 수없는 이 성장되어져서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불려지는 조상의 반열에 들어간 즉 언약의 당사자로 물론 언약의 당사자였지만 이제는 야곱과 야곱 온 가족이 이제 그 언약 앞에 서는 베델의 하나님 앞에 서는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창세기 가장 분명한 요지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도를 따라 그의 계획을 수행하십니다. 그는 방해받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그의 선택하신 백성들의 죄들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대한 그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좀 생각해 보세요. 이 베델에서 이제 그 야곱의 인생에서 사실은 가장 클라이막스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바라보는 것 중에서도 가장 정점에 이르는 시간들이 오늘 35장의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제단을 쌓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직전에는 딸은 겁탈 성폭행당하고 그 직전에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고 야곱 자신과 가족들은 전 이웃들에게 원수가 되는 정말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이제 치욕스럽고 가장 후회스럽고 가장 복잡한 얽히고 설킨 상황이었는데 그 직후에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직후에 동시에 가장 사랑했던 여자 라헬이 죽고 또 아들을 낳았는데 또 슬픔의 아들이고 저주라고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기분 나쁘게 놓고 죽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흔들리지 않는 건 뭐죠? 하나님 약속이 있죠. 야곱의 개인 인생, 개인사, 가정사는 요동쳐요. 도대체 어디가 뿌리인지 어디가 길인지 몰라요. 잘 되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변함없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야곱의 인생에서 축을 잡고 축이 되는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뭘 보여주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와 성공 불구하고 당신의 언약에 대한 계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의 역사, 히스토리는 유유히 흘러갑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던 한강은 오늘도 흘러갑니다. 그들은 공동체의 복수와 살해를 위해 정의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자로 묘사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우상 숭배자로 묘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야곱과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정확하게 적용되어지죠. 여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모른 척 해주십니까? 아니면 그의 선택하신 사람들에게는 거룩함의 기준을 낮추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약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신실하심은 간단하지만 영광스러운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죄인을 데리고 그의 가족으로 삼으시는 일을 그의 일로 삼으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사랑에 충만하신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속이는 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심으로 그 성품이 조금씩 올곧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뭐 엉망진창인 부분이 다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며 당신은 신실하시며 우리도 야곱처럼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야곱의 인생에서 이러한 역사하심은 그의 이름을 바꾸심으로 나타납니다. 이름은 뱃속에서 또 아니면 태어나서 어린아이 때 주어지죠. 성인이 돼서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겠다라는 거죠. 야곱의 첫 번째 이름은 형의 장자권을 훔치는 것으로 대표되는 속이는 자였어요. 그리고 이게 편법을 많이 쓰고 야곱은 계약의 중심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약속이 성취될 수 없는 곳으로 달아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지시하신 이유입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가라. 거기서 살아라.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가라라는 말은 언약의 땅에 있어라. 언약의 중심 가운데 있어라. 언약 중심으로 믿어라.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이 없던 삶에서 언약 당사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름을 바꾸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거죠. 새로운 시작이었고 그 언약의 핵심은 베델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보존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 때문이지 그 자신의 교활함과 속임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여러분과 제게도 100%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장로교의 하나님이 아니죠. 감리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베델의 하나님이지요. 믿는 자들에게도 같은 진리가 적용됩니다.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때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의도하신 것에 어울리는 그 이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새 이름을 얻게 될 거예요. 이거를 흉내내서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받으면 세례명, 안토니오 이렇게 얻는데 좀 오글거려요, 솔직히. 난 노란 동양인이 한국 사람이 천주교 가가더니 오늘 갑자기 난 안토니오고 자기는 뭐라 그러면 속에 좀 오글거려요. 오버하고 쇼한다 싶죠.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새로운 이름을 얻어요. 그 이름이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이름은 지워질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생명책이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 오늘 말하는 주민등록 등본이라고 주민등록 등부라고 할 수 있겠죠. 호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근데 지워질 수도 있어요.
그때 기록될 그 이름은 바로 새 이름이에요. 새 이름.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주시는 그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 이름의 전체 그 성이라고 이렇게 할까요? 이름과 성. 여러분 여러분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와 있는데 우리가 나도 몰라서 조 바이든 그래서 나는 바이든의 이름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성이었어요. 성. 조 바이든 이름은 조죠. 조. 옛날에 그 무한도전에서 존박이라는 유명한 가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유명하다고 한때 알려졌던 존박이라는 남자 가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물어봤대. 야, 존박이면 얘가 이름이 박인 거야? 그랬더니 이수근이 걔는 성이 소원이고 이름이 박이야. 미국에죠, 존박은. 조 바이든은 조예요. 조. 여러분과 저에게 성이 있다면 이스라엘일까요? 이스라엘 누구 이렇게 되겠죠. 이스라엘 사람 누구 빌립보서 1장 6절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제 이름이 그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이름이 지워질 정도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예수님의 일을 완성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러 시대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뤄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이름이 뭐냐? 대부분 성경 자체에서는 싸우다, 하나님과 씨름하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샤라에 투쟁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또 호세아 12장에서도 싸웠다, 싸운다. 또 창세기 자체에서도 싸운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이런 거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다, 씨름해서 이긴다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이해하는 거지 정확한 의미는 전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사변적이고 정확한 뜻은 아니에요. 또 어떤 학자들은 람반 같은 학자들은 이스라엘 여술은 할 때 야샤르랑 같은 히브리어는 자음이 비슷하니까 올바른 올곧은 뜻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올곧음으로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고 라시 같은 분들은 히브리어로 왕자가 샤르기 때문에 이스라 사라르 그러니까 샤르로 비슷해 왕자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 하나 정확하고 뜻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씨름하다는 동사라는 사용이 애매한 사실은 이스라엘.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이름 자체가 정확하게 규정할 수 없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걸 주목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이름이 정확히 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왕자인지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인지 옳았다라는 건 모르겠는데 이 애매모호하다는 것 자체가 보여주는 그 사실을 주목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루고 지어주신 이름, 즉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걸 보여주는 이름이라는 거죠. 히브리어 엘과 결합한 이름은 성경 전체에서 엘이 들어간 모든 이름은 그 주어가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브레스트 바라 엘로힘 하샤마임 베 하아레츠 했을 때 그 주어는 하나님이죠. 즉 성경 66권의 전체의 주어가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더군다나 그 성경 기록된 수많은 말기엘, 이스마엘, 이스라엘, 엘이 들어간 대부분의 이름들은 그 주어가 하나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그 이스마엘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말키엘 하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 의미, 그런 선상에서 이스라엘은 그 뜻은 정확히 모르지만 확실한 건 하나님이 주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름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싸우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당신의 계약에 대해서 신실하시다. 혹은 분투하고 계신다.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였다 하면서 나온 11절에 정확하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싸우는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를 정의하고 계신 거죠.
즉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능력을 동원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로 영원토록 승리하게 하고 약속 성취하시는 그 방식이 뭐냐면 결혼과 출산, 아이를 주시는 것. 그리고 그 아이가 왕이 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연결되어진 금방 헷갈려서 엘 샤다이 이름이 1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세기에 자녀를 주시는 이야기들과 관련 있는 이름인 엘 샤다이로 나타나시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언약의 복윤자랄까? 복윤자였던 야곱이 언약의 당사자가 될 때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뭘 위해? 당신의 이름을 위해, 당신의 약속을 위해 싸우신다. 근데 그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근데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당시 약속 지키시는가? 자녀를 주심으로. 즉 결혼, 남자와 여자, 부부, 가정, 자녀, 이 그림인 거죠.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는 계약적 약속들은 자녀를 주시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파라샤에서 이스라엘의 처음 왕을 배출한 베냐민의 출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제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속을 갱신한 야곱이 했던 행위는,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 보면 부어드리는 제물, 이걸 전제라 하죠. 보통 포도주를 술을 부어드리고 그다음에 기름을 부어드리고 드리는 것, 제사를 전제 제사라고 하죠. 이것은 보통 제사를 드릴 때 번제, 소제, 하목제, 번제, 하목제 이런 것들은 살아있는 동물을 잡아서 피해 제사잖아요. 피해 제사. 그리고 고기를 태워드리는 향기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소제 같은 경우는 윙카 해가지고 이제 곡식 제사죠. 밀과 보리를 갈아서 고운 가루를 떡을 만들어서 태워드리는 곡식 소제. 그런데 소제의 일종이죠. 소제처럼 뭐 피로 드리는 제사는 아니지만 포도주로 드리거나 기름을 부어 드리는 제사. 이것은 뭐랄까 첨가된 제사라 할까요? 제사의 핵심인가 제사의 본질이지만 그 제사의 본질은 희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산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주시는 그 제사 안에는 피 흘림과 희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부어드리고 술을 부어드리는, 기름을 부어드리는 제사가 있죠.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포도주는 기쁨과 행복의 상징입니다. 헌주의 제사에서 헌제자는 기쁨과 행복의 상징을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기쁘게 하는 모든 것을 기꺼이 당신께,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아들 에녹이가 아까 그래요. 친구들하고 한참 놀고 싶을 고등학생인데 대부분의 약속이 토요일 날 지어지.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토요일 날 되면 친구들 영화 보러 가자, 어디 놀러 가자. 근데 시무룩, 꼬무룩, 교회 가야 돼. 말은 지가 창피해서 못하나 봐. 메시아님 교회 간데 말 어떻게 설명하겠어. 야, 교회는 이러 가야지. 아니, 우리 교회는 샤바세 예배들, 이 말을 고딩이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보니까, 우리 가정 모임이 있어. 이렇게 지가 설명을 하더라고. 걱정이 돼요. 나중에 보겸이 그럴 건데, 다나가 그럴 건데. 야, 우리 교회 토요일 예배들 왜?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샤바시래. 야, 너 교회 이상하냐? 애들이 그럴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애너기도 그냥 가정 모임이 있어. 그 10대 아이에게 기쁨은 뭐죠?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거죠. 모여서 뭔 짓을 하던 그게 그 자체가 정말 나도 돌아보면 10대, 20대 때 친구들하고 막 뭐 아무 할 짓 없이 돌아다녔던 그게 그렇게 재밌고 진짜 너무너무 즐겁죠. 근데 토요일 날 뭐 안 돼.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버지 성질이 무서워서 못 가. 그 아빠 무서워서 토요일 날 샤바시라서 와요. 믿음이 성장하면 나의 그 기쁨을 저렇게 드리는 거죠. 친구들하고 노는 게 너무 좋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예배하는 게 더 좋아요. 기도하는 게, 말씀 공부하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게 더 좋아요. 이게 우리 성장이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전제 예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세요? 저를 돌아보면 그래도 정말 진심으로 나의 전부,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 삶에 시달려서 내가 로또 복권하고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바꿀 수 있을까? 나 못 바꿔요. 연금 복권 몰랐는데 지난주 우리 직원이거든. 연금 복권 당첨되면 한 달에 700만 원인가 준대. 20년 동안. 내가 그것과 하나님께 바꿀 수 있을까? 전에는 뭐 1초도 멍설이지 않고 무조건 하면 하나님인데 지금은 생각 좀 해보고 승진과 바꿀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주는 기쁨, 이게 가짜인 건 알겠어요. 그죠? 여러분, 돈이 주는 기쁨은 가짜인 걸 알잖아요. 명예가 주는 기쁨, 또 권력이 주는 기쁨이 가짜인 걸 알잖아요. 우리나라 권력자들 보면 다는 아니겠지만 정말 추하잖아요. 우리 딸이 사익감이라고 기자를 데려오면 정말 반대할 것 같아요. 기자라는 직업이 정말 명예로운 직업이었는데 오늘 기자 그러면 정말 가장 천박한 직업으로 인식이 돼요. 난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되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때 그 대통령 돼가지고 막 돈을 끌어모으잖아. 기쁨, 포도주, 전제 제사를 얹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전제 제사를 드려요. 야곱은 전부를 드린 거죠. 아까 잠깐 나갔다가 차를 세우는데 뭐 음악이 좋아. 명릴역 앞에서인가? 그 고개를 딱 돌렸는데 갑자기 짜증이 막 욕할 뻔했어. 빨간 차에 오세훈 전부를 바친 오세훈 성질이라 가지고 창문을 올렸죠. 듣기 싫어서. 포도주는 기쁨과 행복. 요즘 너무 정치 과몰입됐어.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것은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성경에서 헌주의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한 예는 메시아의 반류에 부어드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영혼을 붓는 것을 예시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도주가 마트에 가서 우리 여기 이마트에 가면 포도주 가끔 사 먹는 게 6,000원짜리거든요. 심지어 4,500원 할 때도 있어요.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포도주 비싸면 1억씩도 하죠. 그런 거 말하는 거. 우리 옥합을 깨트린 여인,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그 깨트린 옥합은 한 3억짜리 정도 돼요. 그 여자의 전 재산, 뭐 오버하겠지만 뭐 한 시가로 계산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아파트 한 채. 이것은 흉내낼 수 있는 헌신이 아니죠. 이재명 씨 같은 경우가 만약에 전자제사를 드린다면 삼성전자를 드리는 거야. 자기 주식 전부를. 이게 전제제사.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본 자세죠.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못하더라도 하려고는 해야 돼요. 한다고 할 수 없겠죠. 그죠? 여기 본문에서 야곱의 전제 행위는 변화의 표시입니다. 전에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 의로운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는 자기의 기쁨을 주님 앞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의 모든 희망과 꿈, 주님 앞에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한 모든 투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만이 기쁨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만의 진정한 행복과 성취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분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딴 마음도 품지만 전제제사라는 것은 끊임없이 다시 다짐하고 다시 다짐하고 기억하고 하는 전제제사. 예배는 이런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약의 약속들이 있고 심지어 우리의 모든 소원의 근원으로 그에게 헌신한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 안락한 삶을 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띠리리 바라바라밤. 하나님께 전제제사를 드릴 만큼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회복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산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병들면 기도하면 치유해 주시고 어려우면 먹을 것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부도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런다고 내가 평안하게 살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압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단지 한 분만 선택하실 수는 없으신가요? 이 말이 뭐죠? 우리가 그 지붕의 바이올린, 피들러 온 더 룹, 그 테부야라는 그 러시아 그 주인공의 그 남자의 이 대사예요. 아니 하나님 날 사랑하시면 그걸로 끝이지 나를 뭐 이렇게 힘들게 해요. 어렵게 해요. 결국은 나중에 테부야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죠.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을 보존하도록 야곱을 선택하셨지만 이것은 장밋빛 인생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삶의 대부분의 죽음과 슬픔으로 점철되어졌습니다.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우리와 더욱 가까운 이유는 이거예요. 야곱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봤고 누구보다도 축복을 약속받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간 예배의 사람인데 그의 인생은 너무나 불행한 것을 더 많아요. 오늘 우리가 어제 밑줄라에 참 좁아요. 그죠? 부대끼기 너무 불편하게 살아요. 그렇지만 이 안에서도 천국은 있다라는 거죠. 샬롬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눈에 사과인 기쁨으로 섬겼던 그녀가 그렇게 원하던 아들을 낳으며 죽었습니다. 야곱은 참 멋있는 것 중 하나가 레아를 끝까지 책임져요. 레아가 무조건 라헬보다 레아가 먼저예요. 그런데 언제나 라헬을 사랑했어요. 정말로 한 여자였다면 라헬이에요. 야곱 죽을 때까지. 그런데 그 여자가 죽어요.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슬픔의 아들 베냐민. 그래서 이 베냐민을 바라볼 땐 라헬처럼 사랑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애굽에 나중에 아들들이 다 떠나고 할 때도 베냐민만을 안 보내려고 끝까지 붙잡고 있고 야곱의 근성이요, 야곱의 낭만이에요, 야곱의 멋이에요. 이것은 상징하는 것은 야곱이 다른 건 다 잃어도 라헬만은 어떻게 이해할 수 없잖아. 눈에 콕깍지 꼈으니 아무리 봐도 객관적으로 라헬은 매력이 내가 보기엔 정말 얄밉 깍쟁이 같은데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냥 기쁨이야. 근데 그 여자까지 이제 그 여인까지 사라져 버린 야곱에 있어서 이제 야곱의 마음이 아마 또 무너졌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나 사랑한다고 문제가 안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믿음. 그래서 믿음만 남죠. 불교는 사람을 태우면 사리가 나오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태우면 묻으면 믿음이 나와. 또로롱 하면 믿음이 나와. 이 땅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정의의 범위 어디 있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정의가 도대체 뭡니까? 예수 안 믿고 나쁜 짓을 하면 못 살아야 되는데 대통령이 되고 예수 믿고 몸 팔고 사기치고 하면 대통령 부인도 되고 이게 뭡니까? 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정치에 가몰입됐다는 것 중에 하나가 빨간색만 봐도 경기가 나요. 국민의 힘만 봐도 막 경기가 나요. 이제 막 여기 막 나오고. 국민의 힘당 지지자들 빨간 옷 입고 막 요즘 계속 이러잖아. 앞에서 볼 때 막 고개를 못 돌리겠어. 저거 꼴보기 싫어요.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엄마고 누군가의 이모일 텐데 왜 저기 가서 저러고 있을까? 이왕 알바할 거 하지를 말고 올라가 10만 원 받으려고 하루 종일 영혼을 팔고 있나? 선거철이 되니까. 인간의 소각난 마음으로 정의된 정의는 다양한 기준들이 존재합니다. 진정한 정의를 지는 유일한 정의는 변하지 않는 존재, 하나님의 계시에 기초합니다. 토라가 우리의 기초입니다. 성령께서 그 영원한 진리를 우리에게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정의가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살아간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항상 선명하지 않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속상하고 서글픈 이야기. 국민의힘당은 그 역사가
증명하기를 악인, 사기꾼, 적폐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또 다가 아니라는 거죠. 안타까운 거. 그래서 그들과도 친구가 돼야 되고 그들과도 여전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힘들어요. 민주당 얘네들은 뭐 낫나요? 잘하나요? 더 짜증나죠. 정말 차라리 해먹지. 응? 속으로는 해먹어서 겉으로 안 해먹은 차 놈들이 많아요. 민주. 그러니까 더 짜증. 결국 최종적인 정의는 바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세상에 불의가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 패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정의의 크기가 만물을 회복하시는 분에 의해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을 알고 믿습니다. 안타까운 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진짜 정의가 뭔지를 모른다는 사실. 하나님의 정의조차 선명하지 않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전부가 이것이 정의라고 걸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국민의 진당을 나는 불의와 적폐라고 확신하지만 그 안에 사람들은 섞여 있죠. 나처럼. 내 안에도 정의감이 있고 내 안에도 적폐가 있는 것처럼. 그들은 비율의 문제겠죠. 좀 더, 좀 덜. 대놓고 하나, 숨어서 하나. 윤석열 대통령 각하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껄떡거리고 다니는 걸 도저히 못 보겠는데 어떡하죠? 그러나 인간 윤석열 모르겠다. 넘어갑시다. 6번째 이삭의 죽음. 5년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답시다. 그의 아버지 이삭 집으로 돌아갑니다. 드디어 야곱이 집으로 돌아간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35장 27절에 보면 윤석열을 뽑아놓은 우리 장로 권사님 집사님들 회개하십시오. 35장 27절 읽어봅시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 근처 마므레로 가서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다. 기럇 아르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헤브론이다. 야곱이 오랫동안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지만 그의 할아버지가 묻힌 그곳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귀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로서 약속의 땅에 돌아옵니다. 떠날 땐 야곱이었는데 돌아올 땐 이스라엘입니다. 헤브론,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곳. 조상들의 무덤, 그래봐야 아브라함과 이삭, 사라, 리브가. 거기에 야곱이 묻힐 것이고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묻힐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보여주는 설교는 뭐냐? 이 땅은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의 땅이 우리 땅이다라는 거지요. 그 땅으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돌아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 땅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죽으면 안 됩니다. 인생의 끝이 아닌 거죠. 보라 네 사는 곳이 그 땅의 기름진 곳과 그 다음에 아까 빨리 읽고 넘어와 버렸는데 에서의 족보가 나와요. 성경 여러 곳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이거예요. 이 귀한 책에 뭐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 에돔 그냥 살다 죽었다 하면 될 걸 꼭 의미도 없이 뭐 에돔의 아들들 가운데 고라와 가담과 아말렉이 있고 뭐 올리바가 있고 뭐 얘네들 어디서 뭘 살았는지 뭐가 싶은데 성경은 이걸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먼저 27장 39절 보라 네 사는 곳이 그 땅의 기름진 곳과 위로부터 그 하늘의 이슬을 받는 곳 중에 있을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의 가시적 표현이 이슬이 내리는 건데 에돔의 자손들도 그 땅의 이슬을 먹고 살게 될 거야. 이것을 성취를 보여주기 위한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죠. 이사야 43장 1절 7절 아까 읽었습니다. 이사야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여기 엄청난 의미가 함축되어 있죠. 야곱의 베델에서 하란에서 돌아온 야복강에서 에서 앞에서 세겜에서 또 베델에서 전제를 드릴 때 베델을 또 떠나가지고 라헬이 죽고 막 이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쫙 흘러가는 거죠. 나중에 들어서 나중에는 이놈의 형들이 동생을 때려 죽여요. 팔아먹어 요셉을. 그리고 막 요셉이 총리가 됐고 막 쫙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야곱아
이제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기억해 보세요. 기억 안 나죠? 어릴 때로 돌아가세요. 내가 살았던 수많은 행복했던, 불행했던, 부끄러웠던, 이불킥, 뭐 자랑했던, 또 창피했던, 또 지금 현재 내 이 좁은 내 생활, 이 밑지라임에 부대끼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은 자식을 볼 때 행복하고, 남편하고 가끔씩은 남편하고 행복하고 가끔씩은 기도할 때 행복한 요 생활,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에서도 지금까지 살았던 그 수많은 고난과 고난들이 또 반복될 것을 바라보세요. 그 동시에 죽을 만하면 또 생수를 녹게 해주시는 그 여정, 이러한 가운데서도 주님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를 속량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나의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를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굴리지 않을 것이며 불 속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성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토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동쪽에서 너의 자손을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희를 모으겠다. 북쪽에다가 이르기를 그들을 놓아보내어라 하고, 남쪽에다가도 그들을 붙들어 두지 말아라.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부터 오게 하고 나의 딸들을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여라.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나를 이렇게 규정해요.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우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있고 용기가 있고 힘이 있는 거죠. 사실 야곱과 그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약은 확고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반드시 지금은 주목하십시오. 애가 시끄러우면 꼭 입을 막으십시오. 옆에서 까불면 묶어놓으십시오. 사실 야곱과 그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약은 확고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신실하심 위에 굳건히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샤다이. 만일 우리가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안에 있다면 이것과 동일한 말씀들이 우리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이름, 새 이름, 야곱, 이사야, 이 모든 것들은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다 말하고 있는 거죠. 조건은 우리가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라면, 예수 믿는다면, 그래서 그가 말씀하신 기록된 성경을 믿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약속의 당사자이고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고, 그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네가 물 가운데 있어도 너는 괜찮아. 불 가운데 지나가도 괜찮아. 멀리 있어도 내가 너를 지키고 가까이 있어도 내가 너를 알아. 바다 끝에 있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알고 하늘 높은 곳 끝에 있어도 내가 너를 지키고 보고 있어. 힘내. 이길 거야. 너는 승리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성경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모든 역경을 지나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전능자의 전능하신 팔에 확고히 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안락함이, 샬롬이 예수와의 가르침에도 발견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은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은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해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언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이 약속 가운데 있는 존재인 거죠. 예수와의 짐은 믿음을 통해 성령의 조명하심을 이해되어지는 하나님의 가르침, 지침, 토라이며 이것은 즐겁고 짐이 아닙니다. 나에게 기대어라. 예수와의 길을 배우고 알아가고 그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라. 우리는 그의 가르침, 그의 토라 해석, 그의 말과 행동들은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음을 알 것이고 즐겁고 아름다운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줍니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해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왕국의 짐은 하나님께서 그의 선택하신 백성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이 세상에서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계약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요 동시에 특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그 계약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의무요 우리의 특권입니다.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우리도 야곱처럼 쩔뚝거리며 걷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